오늘부터 예배 시작 시에 부르는 말씀을 읽는 순서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탄절 둘째 주일, 새해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모르는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방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93번입니다. 93번 새해 첫 번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토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비와 인애가 영원하신 하나님, 저희를 불러 주님의 은총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의 용기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가 가진 모든 소망의 근거이십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두려움 없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숨결로 저희의 영혼을 충만히 채워주소서. 세상의 어둠을 뚫고 나아가도록 저희 영혼을 밝혀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래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께 저희의 삶을 의탁하도록 믿음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을 이 새해에도 온전한 믿음으로 섬기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저희들이 믿음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저희를 주님 품에 받아주시어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저희 안에 새겨진 주님의 형상을 기억하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의 태양이 뜬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세상에는 전쟁의 포화로 사람들이 고통받는 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주님이 아심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인간의 죄악은 이토록 쉬 사라지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으며 사람들과 화하여 서로 동무하여 살지 못하는 그런 미숙한 모습임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안타까워합니다. 그것은 타인들의 모습이며 동시에 저희들의 부정적인 모습임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참아주시고 다시 돌이키시어 생명의 길로,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쟁이 정당함을 여러 가지 근거로 말하고 확증하지만 선량한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리는 현실은 어떤 말로도 변명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가장 추악한 악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어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말과 행동으로써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직시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조심스럽게 또한 주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해에 세상에 평화의 소식이 들려올지 아닐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평화를 이루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실 거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가까운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며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연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평화를 위해 간구할 때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인류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때에 주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와 믿는 자들의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부족한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주님 손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사를 허락하시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연약하더라도 주님의 손안에 있을 때 능히 세상을 이기고 남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헌신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가다듬고 기꺼이 옳은 일에 투신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이 쓰시는 도구요, 또한 그 안에 모인 자들이 주님의 굳건한 제자들로 세움을 받는 그런 연단의 장인 줄 압니다. 거룩하신 주님, 새해에도 저희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 가운데 격려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오니
저희들이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흩뿌려 주시고 이 삼일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주님의 소중한 도구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해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배하는 여기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감싸주시어 이 한 해를 건강하게 뜻깊게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7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총이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살아오셨기에 예수님은 요한이 있는 곳까지 먼 길을 걸어오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걸어서 오면 이틀이 걸리는 정도의 거리가 소요된다라고 나사렛부터 요단강까지의 거리를 예측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서 요단강까지 와야만 했습니다. 당시에는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순회 설교자들, 방랑 설교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요단강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찾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관도 마땅치 않은 그런 광야길을 걸어가서 세례 요한을 만나 그의 선포를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새 마음을 가지고 뜻을 품고 먼 길로 나아가는 그런 신선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집과 익숙한 삶의 자리를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때까지 쉽게 바꾸지 못했던 어떤 삶의 관성들, 습관들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에 대한 뜻을 가지고 먼 여정을 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미 어떤 새로움, 신선한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없지만 세례 요한의 설교는 일반적인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운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으켜 주려고 하였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보다 진노를 생각하는 것, 혹은 하나님에 대해 편안한 감정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그의 삶이 올곧게 서는 것이고, 그가 태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힘을 내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에는 인간을 멸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어디서나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광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위가 있다는 사람들은 그 지위를 이용해 가난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처럼 어디서나 사람들의 것을 갈취하고 사람들을 겁박하는 일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혈연을 통해서 대물림되는 사회적 지위는 점점 골마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도 그 일을 하나의 업처럼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헌신이 아니라 자기 한 몸 편하도록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그 시대에는 생기가 없고 어딜 가나 누가 나를 억누르지 않을까 혹은 힘으로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비판은 바로 그런 사회적인 그런 신앙과 윤리의 타락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문제의식에 동의했고 그래서 그의 말씀도 듣고 세례도 받고자 그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 온 예수님도 그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두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람들에게 세례받는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하였다라는 학자들의 평가로는 좀 한가한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신뢰가 가는 해석은 세례 요한이 아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문제의식과 그의 사역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이 예수님 공생애의 출발점이 된 데에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온 몸이 물에 잠기셨다가 다시 일으켜지시던 순간 예수님이로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복음서는 그 사건의 출발점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향하여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그 갈라진 틈으로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소리가 예수님께 들려졌습니다.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령 세례를 위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는 해석도 약간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이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는가 그 부분부터 문제가 됩니다. 또한 마치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처럼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것을 아시는 것처럼 행동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사역에 동의하셨다라는 말도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여정을 그려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자신의 삶이 골마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우리의 삶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던 그 마음, 예수님에게도 그런 마음이 똑같이 있으셨다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옳다고 인식한 바를 실천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신학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지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의 사상, 그의 사역을 긍정하는 것을 넘어서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동하시는 그 장소에 당신도 계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먼 길을 걸어 세례 요한이 있던 요단강에 도착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의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훗날 예수님을 찾아간 데에도 똑같은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그 뜻을 세상에 펼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며 그 일에 동참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과 함께 일하신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그 일의 의미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어떤 반대를 혹은 어떤 시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런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멀리서 인정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찾아가서 그 세례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온 삶으로 맞아들이는 길이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서 본문들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파수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본문은 시온의 파수꾼이 하는 말씀이고 로마서의 말씀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임하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온전한 삶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야 함을 가르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세례 요한도 한 사람의 하나님의 파수꾼이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보호하고 그 일이 해함을 받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지켜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세례 요한도 그리고 이 시온의 예언자도 또 사도 바울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배후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외모를 보고 사도 바울의 육체가 허약하다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 그의 사역 자체를 부정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내세우는 것은 그의 인간됨이 아니라 자신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파수꾼은 이 몇 사람의 위대한 선지자들만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올곧게 지키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파수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파수꾼들을 알아보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파수꾼의 메시지를 경청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 있고, 아니면 그 메시지와 무관하게 내가 살아온 그 삶의 자리,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 두 가지 갈래길이 있을 뿐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세례 요한 자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이 있는 그 집을 떠나서 어쩌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민족과 그 나라를 지키는 길이 그곳을 떠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 길뿐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들은 자신 앞에 열린 새로운 길,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외치는 그 역사 속으로 나아가기를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새해에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자 기도하고 계십니까? 전쟁과 갈등과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놓여 있는 이 새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길을 갈 때 진실로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평화가 깃들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길, 그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또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또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떻게 어떤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 교회의 기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직장, 가정, 일터, 세상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곳이고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세상에 있든 일터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파수꾼들을 식별해야 하고 때로는 나 자신이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그 자리에서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여 하나님의 현실을 실현하고자 할 때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나오시던 예수님의 위에 하늘이 열렸던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한 사람일 뿐인 우리들의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틈이 벌어지고 그 틈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틈새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우리가 갈 길이 옳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가시는 모든 길에 그와 같은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과 또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은총이 만나는 그런 복된 날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때를 기다려 여정을 꾸리고 먼 길을 걸어 요단강에 나아간 예수님의 여정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세례 요한의 그 옳은 일을 같이 하고 싶은 마음, 그 사역의 뒤에서 그 사역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주님, 지금 저희들의 마음에도 바로 그와 같은 마음과 의지와 믿음이 차오름을 느낍니다. 저희들의 새해의 여정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민족을 위해,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 수고할 때 주님 그렇게 애쓰는 저희들을 긍휼히 보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과 은총을 베푸시어 저희들이 그 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식탁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생명의 잔치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임을 확인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제정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의 떡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시소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이 식탁을 순결하여 주십시오.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주시고 참여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더불어 나누는 모든 이들과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여 이 떡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제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이 땅에 화해자로 머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을 뒤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여 모든 것을 위한 주님의 죽으심을 잊지 않게 해주소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교훈하시는 주님의 가슴과 잊지 않게 하소서. 오늘 봉헌 기도는 오정원 장로님이십니다. 새해를 벌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삼일교회 성도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주님께서 이곳에 삼일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저희들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올 한 해 더욱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이곳에 뜻이 있어 세우신 줄 압니다. 우리 삼일교회 주님께서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저희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올 한 해 힘과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 속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 오늘 주님께 감사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그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제도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의 온 삶을 바쳐 또 구별된 예물을 드려 주님을 섬기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소생하며 그렇게 주님의 은총에 뿌리 내리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허락하신 이 새해에도 믿음과 삶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머무시며 주님의 능력을 저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이 세상 가운데 깨어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로써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우는 세상과 맞서게 하시며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도우심을 받아 걸어가는 모든 곳에 믿음의 꽃을 피우고 사랑의 아름드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우들의 은총의 새해가 되게 해 주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새해 주일이니 우리 새해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둘째 주일이고 새해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친교실에서 애찬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올해 주연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첫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단장한 육면 주보를 발행합니다. 육면 제보가 제본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접힌 주보는 우리 교우들께서 교회에 두지 마시고 이렇게 가져가시거나 또 전도를 위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다음 주일 11시에 13시 오후 1시에 예배당에서 성경 공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회 신년 할애회가 화요일 11시 서울 성남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에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우리 사람들의 믿음의 노력을 더 힘있게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여기 새해 주일을 지켜 한 해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의 새로운 걸음걸음 위에 싸움과 갈등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귀한 삶을 헌신하고 있는 모든 주의 파수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